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주께서는 나를 보내시어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소. 그러니 당신은 이제 주께서 명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오.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데리고 올라올 때 아말렉 족속은 내 백성의 길을 막으며 괴롭혔다. 그러니 이제 내가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아말렉 족속을 쳐서 모두 없애버려라. 그들에게 딸린 것들도 모두 없애버려라.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가릴 것 없이 모조리 죽여버려라. 사울이 즉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 들라임에 모이게 했다. 모인 백성들을 점검해 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에서 온 군사들도 1만 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아말렉의 성읍에 이르러 물이 마른 개울 골짜기에 군사들을 매복시켰다. 사울은 겐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희는 즉시 성읍을 떠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몰살당할 것이다. 너희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겐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의 성읍에서 모두 피난했다. 사울은 하윌라 지역에서 이집트의 동쪽 술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쳐부수었다. 그리고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하지만 아말렉 사람들의 왕 아각은 살려주었다. 또 사울과 군인들은 양떼와 소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과 기름진 것들을 골라내어 남겨두었다. 야위고 보잘것없는 것들만 죽였다. 그때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스럽다. 그가 나를 등지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무엘은 크게 근심이 되었다. 그날 밤 사무엘은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다. 아침 일찍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길을 나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알려주었다. 사울은 갈멜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자신의 승전비를 세운 후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사무엘이 길갈에 이르자 사울이 말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이 물었다. 그런데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양떼와 소떼의 울음소리는 무엇이오? 사울이 대답했다. 우리 병사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서 끌고 왔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했다. 그만 멈추시오. 지난밤에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오. 사울이 대답했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입을 열었다. 당신은 한때 스스로를 하찮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입니다. 주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을 왕으로 세운 뒤 당신을 아말렉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저 악한 아말렉 사람들을 모조리 멸망시켜라.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쓸어버려라. 그런데 당신은 왜 주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약탈하는 데만 급급하여
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이오? 사울이 말했다. 저는 분명 주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가서 싸웠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으며 그들의 왕인 아각도 사로잡아 왔습니다. 병사들이 빼앗은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오긴 했지만 그것은 길갈의 성소에서 주께 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사울을 책망했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소? 번제물과 화목제물이겠소? 아니면 주께 순종하는 것이겠소? 주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를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에게 점을 치는 것과 같은 죄악이고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이기 때문이요. 이제 당신이 주의 명령을 저버렸으니 주께서도 당신을 저버릴 것이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을 것이요.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주의 명령을 어기고 당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제발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와 함께 가셔서 주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나 사무엘은 거절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소. 당신이 주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주께서도 당신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셨소. 사무엘이 돌아서서 떠나려 하자 사울은 그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당신이 옷을 찢은 것처럼 주께서도 오늘 당신에게서 이스라엘 왕국을 찢어내어 당신보다 더 자격 있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셨소.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뜻을 바꾸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사울이 간청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는 제발 저의 체면을 살려주십시오. 저와 함께 가셔서 제가 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성소로 올라갔고 사울은 주께 예배를 드렸다. 그때 사무엘이 말했다. 아말렉 사람들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고 오너라. 아각은 이제야 죽을 고비를 넘겼구나 하면서 사무엘 앞에 나왔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각에게 이렇게 말했다. 네 칼이 뭇 여인들에게 자식 없는 슬픔을 안겨주었으니 이제는 네 어미도 자식 없는 쓰라림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길갈 성소의 주 앞에서 아각을 칼로 찔러 죽였다. 그런 후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은 기브아의 궁전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 사무엘은 사울로 인해 늘 슬퍼하며 괴로워했다. 주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로마서 13장.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정부 당국의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이미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거역하는 것이요. 따라서 그런 사람에게는 처벌이 따를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통치자가 두려울 것이 전혀 없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올바르게 사십시오. 그러면 통치자도 여러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권세를 가진 통치자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보내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지르면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통치자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죄를 저지르는 악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에 따르기 위해서라도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세금을 내야 한다면 세금을 내십시오.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빛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셈입니다. 율법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같은 계명들과 그 밖에 다른 여러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율법의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단 하나의 계명 속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결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올바르게 살아가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은 거의 끝나가고 밝은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밤의 어둠에 속하는 악한 행실일랑 모두 벗어버리고 낮에 합당한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고 규모 있게 행합시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술 취하지 말고 음행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 정욕을 채우려고 죄 많은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52장. 시드기야가 유다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 21세였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인데 림나 출신인 예레미야의 딸이었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앞서 여호야김 왕이 행한 모든 악한 행실을 본받아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 진노하셨는데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려 그들을 자기 앞에서 아주 멀리 쫓아내시기까지 크게 진노하셨다. 한편 그때의 유다왕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러자 유다왕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치려고 자기의 모든 군대를 다 거느리고 올라왔다. 예루살렘에 다다른 그는 예루살렘 성문을 마주대하여 진을 친 후에 성벽의 바깥 사면을 빙 둘러 포위한 채로 사방에 공격용 토성을 쌓았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바빌로니아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있었다. 시드기야 왕 제11년 4월 9일 예루살렘 도성 가운데 기근이 극심하여 성읍 안에 그 백성들이 먹을 식량이 다 떨어졌다. 그때 예루살렘을 에워싼 채 공격하던 바빌로니아 군대가 마침내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성 안으로 쳐들어오자 시드기야 왕은 자기 군사들과 함께 도주하였다.
왕은 밤에 어둠을 틈타 왕의 동산길을 따라 예루살렘 남쪽의 두 성벽 사이에 있는 성문을 통과하여 아라바 쪽으로 도주하였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아차린 바빌로니아 군대가 즉각 시드기야 왕을 추격했고 그들은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 왕과 그 일행을 따라잡았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의 모든 군사들이 왕을 버리고 뿔뿔이 달아났다. 결국 시드기야 왕은 바빌로니아 군사들에게 사로잡혀 하마 땅 림나에 주둔하고 있던 바빌로니아 왕 앞으로 끌려갔고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그를 신문하였다. 신문한 후에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부터 다 죽이고 이어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다 처형했다. 그런 다음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꽁꽁 묶은 다음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하여 유다왕 시드기야는 죽을 때까지 그곳 감옥에 갇혀 있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5월 10일 바빌로니아 왕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는 주의 성전과 유다 왕의 궁궐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 곧 예루살렘 도성의 크고 좋은 건물들을 모조리 파괴하고 불태워버렸다. 또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의 지휘를 따르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 도성의 사면 성벽을 허물어뜨렸다. 그런 다음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과 성 안에 남아있던 주민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과 그 외의 나머지 기능공들을 가려내어 모두 바빌로니아 땅으로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 일부를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했다. 갈대아 사람들, 곧 바빌로니아 군사들은 주의 성전에 있는 두 개의 청동 기둥들과 그 받침대들과 커다란 청동 물통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어 그 모든 청동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또 그들은 성전에서 사용하던 각종 기물들, 곧 솥과 부삽과 부집괴와 대야와 향접시,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모든 청동기구들을 모조리 쓸어갔다. 또 근위대장은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여러 종류의 잔들과 화로들과 대야들과 냄비들과 촛대들과 접시들과 숟가락들과 밥그릇들을 다 가져갔는데 그것들은 순금이나 순은으로 만든 것들이었다. 또 그는 오래전에 솔로몬 왕이 주의 성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성전의 두 기둥들과 거대한 물통 하나와 그 물통을 받치고 있는 그 아래 12마리의 황소 받침대들도 다 가져갔는데 이 같은 청동 기물들에서 나온 청동들은 하도 많아서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다. 성전의 두 청동 기둥으로 말하자면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고 그 둘레는 12규빗이었다. 그리고 기둥 속은 비었지만 그 두께가 손가락 4개의 너비였다. 또 기둥 위에는 청동으로 만든 기둥머리가 이어져 있었는데 그 높이가 5규빗이었다. 그리고 그 기둥머리 사면으로는 빙 돌아가며 청동으로 만든 그물이 쳐져 있었고 그물에는 청동으로 만든 석류가 장식되어 있었다. 다른 기둥 하나도 이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기둥머리 사면에 있는 청동 석류는 96개인데 기둥 위로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청동 석류는 기둥에 4모퉁이에 하나씩 더 있었으므로 다 합쳐 모두 100개였다. 또 그때에 바빌로니아 왕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유다의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를 3명을 체포했다. 그는 또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군사들을 거느린 유다 군대의 지휘관 1사람, 왕의 시종들 7명, 유다 백성들의 징집 업무를 맡았던 군대의 참모장 1명,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 안에 대피해 있던 지역 유지 60명 등을 붙잡았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다 붙잡아 림나에 주둔하고 있던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마 땅 림나에서 그들을 모두 처형시켰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자기 나라를 떠나야 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사로잡아간 유다 백성들의 수요는 이러하다. 느부갓네살 왕 제7년에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은 3023명이었고 느부갓네살 왕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은 832명이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제23년에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은 745명이었다. 이렇게 바빌로니아 땅으로 끌려간 포로들의 총 수여는 4600명이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사로잡혀 바빌로니아 땅으로 끌려간 지 37년째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 왕 에윌무로닥의 즉위 원년인 그해 12월 25일에 에윌무로닥이 유다왕 여호야긴에게 특별 사면을 베풀어 그를 옥에서 풀어주고 그의 지위를 복권시켜 주었다. 그때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왕 여호야긴에게 여러모로 호의를 베풀고 당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온 다른 여러 나라의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했다. 그리하여 유다왕 여호야긴은 죄수의 의복을 벗고 남은 일생 동안 늘 바빌로니아 왕의 식탁에 앉아서 왕과 함께 식사를 했다. 바빌로니아 왕은 여호야긴에게 필요한 일정한 분량의 각종 물품들을 그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끊이지 않고 대주었다. 시편 31편. 주여, 내가 주를 믿고 주께 피하오니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주의 의로움으로 이 몸을 공경 가운데서 건져 주소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속히 나를 건져 주소서.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든든한 바위가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할 견고한 산성이 되어 주소서. 주는 나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견고한 산성이시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오직 주님은 나의 안전한 피난처 되시니 저들이 나를 잡으려고 몰래 쳐놓은 덫에 걸려들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손에 이 몸을 온전히 맡기오니 오 진실하신 내 주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는 헛되고 거짓된 신들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였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했습니다. 정녕 주께서는 나의 고통을 살펴보시고 내 영혼의 아픔을 아셨기에 이 몸은 한결같은 주의 사랑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칩니다. 주께서는 이 몸을 원수들의 손아귀에 넘겨주지 않으셨고 도리어 나의 두 발을 평탄한 곳에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오 주여, 이 몸을 어여삐 여겨 주소서.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이 하도 심하여 나의 두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나의 몸과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쓰라려 이 목숨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하고 한숨과 탄식 가운데 내 인생이 당장이라도 꺼질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힘이 다 빠져나간 듯하고 뼈 마디마디도 다 녹아내리는 듯합니다. 내 모든 원수들은 나를 비난하고 이웃들도 이 몸을 경멸합니다. 친구들조차 나를 만날까봐 두려워하고 길거리에서 나를 보는 이들도 모두 나를 피해 도망갑니다. 그러므로 이 몸은 마치 죽은 자처럼 사람들에게 잊힌 존재가 되었고 깨진 질그릇처럼 폐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비방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사방에서 나를 향해 협박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원수들은 나를 쓰러뜨릴 궁리를 짜고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악한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오 주여, 그러나 이 몸은 오직 주님만을 굳게 의지하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자신 있게 고백하렵니다. 나의 일생은 오직 주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이 몸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부디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소서. 주여, 주의 종인 이 몸에게 주님의 환한 얼굴빛을 비추어 주소서.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몸을 구원하소서.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짓만 일삼는 저들을 부끄럽게 하소서. 저들을 무덤으로 내려보내시어 거기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들의 거짓말하는 입술을 속히 막아주소서. 저들은 교만한 자세와 경멸하는 태도로 의로운 자들을 거슬러 함부로 짓거리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베푸시려고 주께서 마련해 두신 은총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진실로 주께서는 주를 믿고 의지하는 이들을 위해 크신 복을 베푸시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께서는 주를 믿는 신실한 그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주셔서 거짓말로 헐뜯는 악한 무리들의 입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한 그들을 주의 은밀히 장막에 숨겨주셔서 말다툼하는 자들의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게 해주십니다. 오 주여 찬양을 받으소서. 내가 원수들에게 애워싸여 심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주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이 참으로 놀랍도다. 위경에 처했을 때 내가 얼떨결에 말하기를 이제 나도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하고 낙담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를 들으셨도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는 주를 사랑하여라. 주께서는 주를 의지하는 신실한 자들은 안전하게 지켜주시지만 교만한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벌을 내리신다. 주를 소망하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여라.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